나름대로 소명을 가지고 강릉으로 내려와서, 그래서 지금 우리 교회는 추구하는 게 건강함이에요. 건강함. 운전대를 잡고 주무시더라고요. 그래요. 이게 대리운전이라는 게 인생의 축소판이에요. 그때 제가 외려 힐링을 받았어요. 그런 분들이 있어요. 저 대리운전 나오면 우리 권사님들이나 안주집사님, 집사님들이 기도해 주세요. 안주전환 하게 해달라고, 우리 목사님으로 돈 많이 벌게 해달라고 오히려 기도해 주세요. 예, 종교인의 한 사람으로 이렇게 볼 때에 불교, 그 외의 종교들이 종교인다운, 그리고 종교다운 그런 모습을 좀 많이 보여줘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근데 뭐 우리 시청자분들도 아시다시피 사실 그것보다는 많은 실망감을 안겨주는 게 요즘인 그런 모습인 것 같아요. 그래서 저도 목사로서 또 종교인의 한 사람으로서 마음 아프게 생각하고 있고요. 또 오늘 이 프로에 나와서 다는 그렇지 않다는 것, 그리고 오히려 더 많은 사람들이 음지에서 안 보이는 곳에서 이 사회의 밝음을 추구하면서 낮은 자의 자리에서 일하고 있다는 것을 조금이나마 좀 아실 수 있는 그런 기회가 된다면 참 감사할 것 같습니다. 예, 저는 교회를 하고 있는데요. 종합운동장 쪽 올라가다 보면 거기에 조그마한 교회가 있어요. 순복음 영동교회라고. 한 성도가 한 30여 명 정도 돼요. 조그만 교회에서 그러니까 하나의 그 우리의 비전, 우리 교회만의 비전을 가지고 함께 성도님들을 함께 열심히 그렇게 생활하고 또 섬기고 있습니다. 저 같은 경우에는 한 5살인가 4살 정도에 엄마 등에 업히는 거는 좀 아장아장 걸 때 교회를 처음 나갔죠. 그래서 어렸을 때 유년 시절은 거의 교회에서 있다시피 했죠. 근데 이제 저에게도 사춘기라는 그런 나이가 있었으니까 그때는 좀 교회랑 좀 등지고, 또 과연 신은 살아있을까 하는 그런 개똥철학 같은 그런 생각도 하고 방황도 많이 했죠. 그래서 뭐 술도 마시고 또 방탕하게로 가고 하는 그런 경우도 있었어요. 그 속에서 이제 직장 생활도 했어요. 직장 생활도 하고 그 과정 중에 여러 가지로 이렇게 우여곡절 그때 늦게 신의 부르심을 받았죠. 예, 그래서 무당하시는 분들 그걸 신내림이라고 그러죠. 근데 우리는 그거를 소명이라고 그래요. 하나님의 부르심. 그래서 부르심을 받아서 30대 초반, 그러니까 2000년도에 신학을 했어요. 예, 그래서 이제 신학교를 가서 신학을 하다가 또 그 과정 중에 그 서울에 있는 여의도 순복음교회 많이들 아실 거예요. 예, 주영기 목사님이 계시는 여의도 순복음교회에서 10년 사역했습니다. 부교역자로. 그 과정 중에 나름대로 소명을 가지고 강릉으로 내려와서 아까 설명드렸듯이 지금 그 교회를, 순복음 영동교회를 섬기고 있습니다. 이해를 못하는 분들은, 저런 사람은 뭔 소리 하냐, 네가 지금 나이가 몇 살이고 애가 지금 이제 초등학교 들어갈 나이인데 너 어떻게 생활을 하려고 하느냐는 그런 반대도 없지 않아 있었죠. 다만 이것은 아내가 동의를 해줘야 돼요. 가족들이. 또 뭘 늘 미안하죠. 일단은 경제적으로 남자가 벌어야 될, 한창 벌어야 될 그때에 지금도 미안하지만 저희 집사람이 동의를 해주고, 주변에 또 저와 함께 신앙생활을 하는 분들이 용기를 주고 그분들이 또 도움을 주셔서 30 넘어서 이제 신학을 하게 된 것 같고, 그분들에게 감사의 마음이 있죠. 그래서 이제 저도 그곳에서 10년 있을 때는 그 목사님이, 조 목사님을 우산으로 따지면 큰 우산이죠. 저는 그 안에 가려서 그러니까 편하게 어떻게 보면 있었어요. 그래서 그곳에 있으면서 성도님들, 신도들이 많으니까 그냥 관리하는 차원이었겠죠. 함께보다는 지금 생각해보면 관리였다 하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거기서는 또 사랑도 많이 받고, 또 어떻게 보면은 그냥 안주하고 싶으면은 그냥 좀 더 있을 수 있는 그런 곳이었는데, 다만 제 하나님께서 신이 나에게 주신 그 소명, 내가 가고자 하는 길하고는 좀 이제는 좀 생각을 달리 해야 되겠다 하는, 그래서 용기를 가지고 고민 많이 했죠. 소위 개척을 한다는 것은 물질과의 전쟁이니까요. 일단 생업과의 전쟁인데, 그래서 여기서 뭐 연봉 몇 천만 원을 받다 공개는 할 수는 없지만은 그냥 살 정도는 됐던 것 같아요. 그때는. 근데 지금은 손가락 바는 단계죠. 예. 존재냐 소유냐 여기에 갈린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존재를 더 소중히 생각한 것 같아요. 소유보다는 내가 어디에 와서 왜 살며 무엇 때문에 사는 거냐는 인생의 가치관, 거기에 포커스를 두고 용기를 내서 이제 목회를 하고 있습니다. 교회든 절이든
이 종교 계통에 있는 그 단체는 뭔가 이 사람들에게 힐링을 줘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해요. 근데 여기 계신 모든 분들도 그렇지만 우리가 생업 때문에 삶에 많이 살지요. 근데 그 생업이 뭐냐면은 성공을 추구해요. 성공은 곧 사람들이 생각하기를 돈으로 생각하더라고요. 그런데 이 교회도 그거랑 똑같이 성공의 기준을 여기에 둔다면은 교회가 무조건 커지고 목사가 좋은 차를 타고 성도수가 많아진 것을 성공이라고 둔다면은 그 안에는 힐링이 없다고 생각이 되더라고요. 그래서 우리가 산을 찾아가는 이유도 일주일에 한 번 정도 산을 가시는 분들이 그것에서 맑은 공기를 마시고 재충전을 봐서 다시 생업에 들어가는 그런 부분도 있듯이 이 종교가 그래야 된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일주일 동안에 먹고 사는 것 때문에 힘든 분들이 교회나 절을 찾아왔을 때 마음의 힐링이 돼야 돼요. 그 부분이 반드시 존재해야 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 교회는 추구하는 게 건강함이에요. 건강함. 교회가 비대할지라도 그 안에 본질적인 건강함이 없으면은 세상과 다를 바가 전혀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작은 마음으로 지구의 한 모퉁이를 쓴다는 그 마음으로 이거 강릉에서 건강한 그런 공동체가 되어져서 이웃들을 섬기는 그런 마음을 가지고 지금 목회에 임하고 있습니다. 목사이기 이전에 저도 가정의 가장이고 남편이고 또 아버지인데 그 갈등이 없겠어요. 그래서 저도 사실 지금 대리운전을 하고 있는데 고민도 많고 좀 망설임도 있었어요. 우리가 흔히 생각할 때 목사하면은 양복 입고 넥타이 매고 강대상에서 거룩하게 근엄하게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하면서 그런 위치에 있어야 된다고 생각을 하는데 밤에 대리운전 한다는 거는 100% 음주운전 하시는 분들이거든요. 음주하신 분들. 그분들을 모시고 나갈 때는 제가 다른 문화에서 그 6시간에서 7시간을 보내야 된다는 그런 것. 그리고 사람들이 있어서 하나의 뭐 어떻게 볼까 하는 그런 걱정. 그리고 내가 잘해낼 수 있을까 하는 그런 것. 근데 이제 용기를 냈지요. 뭐. 아니면은 뭐 우리 가족도 다 굶어 죽는데 가장으로서 그로서는 할 수 없잖아요. 그래서 용기를 내서 그렇게 나와서 대리운전하고 있습니다. 목회자이다 보니까 예배라는 게 있거든요. 그래서 새벽에 5시에 예배가 있고 평일날 그리고 또 주일 예배도 해야 되고 또 금요일날 저녁에 또 철야 예배가 있으니까 이게 낮에 하고 그러면은 또 좀 그런 게 목양을 못 하잖아요. 성도님도 신방거리도 생기고 장례도 날 때. 그래서 가장 좋은 게 이 저녁에 하는 거더라고요. 그래서 예배 시간을 피하고 다른 사람들 다 잘 때 나만 하면 되니까 다만 좀 피곤한 건데 그건 감수하면은 이게 가능할 것 같아서 그래서 대리운전을 택했습니다. 이제 저도 맨 처음에는 얘기를 못했어요. 어떻게 생각하실까 하는 그런 것도 있고 목사가 기도와 말씀에 전념해 전무해야 되는데 이거 저 벌어먹고 나간다고 하면서 어떻게 생각하실까 목사가 좀 속되지 않나 그런 마음도 없지 않아 있었는데 계속 비밀로 할 수는 없잖아요. 그래서 한 달 정도 지난 쯤에 우리 재직들 그러니까 이제 중직들 이렇게 모아놓고 제가 그거를 사실 오픈을 했어요. 사실 좀 걱정스럽게 오픈했는데 이분들이 눈물을 글썽글썽 거리면서 오히려 목사님 저희들이 목사님 생계에 하다못해 사례비 일부분이라도 책임져 줘야 되는데 그렇게 하지 못하는 게 너무 송구스럽고 죄송합니다 하면서 우시는 분도 계시더라고요. 그러면서 목사님 너무 죄송하다고. 근데 목사님 우리는 이 길을 통해서 목사님을 더욱더 신뢰하고 또 목사님 그 소망처럼 우리가 함께 비전을 공유하는 건강한 교회 만들도록 한번 열심히 해보자고요. 그렇게 말씀을 하세요. 그래요. 이게 대리운전이라는 게 인생의 축소판이에요. 야, 똑같은 길인데도요. 여기서 예를 들어서 교동 3주공을 간다. 가는 길이 다 달라요. 저는 그래서 고객님들이 이쪽으로 당연하면 어느 분들은 글로 가요. 당신 그 차 아니라고 기름값 왜 버려? 그런 분들도 있고 또 어느 분은 그 길로 가려고 그러면 외려 막히니까 돌아서 가려도 빨리 간다. 그런 분들이 있어요. 그래서 제가 이 대리운전을 하면서 다양함을 배워요. 다양함. 예. 다양함을 많이 배우고 또 그 과정 중에는 뭐 술 드시는 분들 중에 점잖으신 분들이 대부분이에요. 근데 가정에는 2시 넘어서 평균 2시 넘어서는 이분이 도저히 입으로 술을 드신 것 같지 않다는 생각을 하게 하는 그런 분들도 좀 만나요. 그럴 땐 좀 당황스럽죠. 그러면서 그 속에서 삶의 애환, 제가 먼저 목사라는 신분은 얘기를 안 하거든요.
근데 이 술을 드시면은 영력이 충만해지시나 봐요. 마치는 분들이 있어요. 아시는 기사는 딱 보니까 목사 맞죠? 이런 사람들도 있는 게 한 5분 정도 만나뵀어요. 제 말투가 좀 그래서 그런지 몰라도 예, 그런 것을 만나보면서 또 이렇게 잠깐이지만 10분 15분이지만은 또 본인의 의견을 얘기하고 또 힘든 부분을 얘기하면은 저는 또 목사라는 게 제 또 그 하는 일이니까 막 좀 위로도 해드리고 어쩔 때는 내려서 잠깐 본인도 교회 나가시는데 어느 소기상에서 술 한잔 했습니다 하는 분들도 계세요. 그러면 손 붙잡고 그분의 아픈 마음이 내 아픔을 가지고 잠깐 기도해 주면은 또 나름대로 그분이 힐링이 되시나 봐요. 목사님 고맙습니다 하고 또 다음에 또 대리운전 불러면 또 반갑게 인사하고 그렇게 되는데 어쨌든 이 대리운전이라는 게 인생의 축소하는 거는 맞고 제 스스로 거기서 많은 것을 배워요. 그리고 설교에서도 살아있는 예화가 많이 나오는 것 같은 그런 유익함도 있어요. 좀 험한 일보다도 이제 좀 인격적인 그런 거죠. 욕을 하시는 분들도 좀 간혹 계세요. 그러니까 100명이면은 한 분이나 두 분 정도. 그러니까 아까 얘기했듯이 그분들은 뭐 제정신이 아니시니까 생선지에 다 갔는데 주무셔서 못 일어나시는 분들도 계시고 또 차를 탔는데 내 차를 내가 이 고객님 거를 몰고 가음에도 불구하고 택시를 탄지 착각하는 사람들은 종종 있어요. 그리고 다음날 전화가 옵니다. 아유 기사님 이거 좀 미안한데 이게 차 키는 있는데 차를 어디다 세워둔지 모르겠네. 예, 그런 분들 계세요. 그래서 여러 가지 모시는데 대부분은 뭐 음주 그 대리운전을 부르시는 분들은 가정을 생각하시는 분들이라 거의 다 점잖으시고 좋으세요. 예, 잊혀지지 않는 분은 어떤 뭐 식당 일을 하시는 분인가 봐요. 그래서 그 뭐라 그러죠? 이 음식물 대주는 그런 식자재 하시는 분들인데 또 그게 수금이 안 되고 설 전쯤 된 것 같은데 안 되는 게 너무 속상한가 봐요. 다음날 직원들 5명 인건비도 줘야 되는데 어떻게 하면 막 울더라고요. 마음이 좀 찡하지요. 그래서 같이 가서 얘기도 한 30분 이상 쭉 얘기하면서 용기 내시라고 힘내시라고 그러면서 그분이 목사님 참 목사님이신데 좋은 말씀 감사한다고 그러면서 주머니 뒤적거리더니 직업을 탈탈 털더라고요. 목사님 아무래도 목사님은 다른 분들하고 좀 다른 것 같아서 참 좋다고 그래서 변질되지 마시고 이렇게 하셨으면 참 좋을 것 같다면서 이거 저는 교회는 안 다니지만 헌금하세요. 그래서 32,000원 제시는 그때 제가 외로 힐링을 받았어요. 그런 분들이 있어요. 술을 많이 드신 분은 본인은 모르겠지만은 음주하시는 분은 저희가 느껴요. 차가 약간씩 갈치자루 수없이 가는 경우가 있고 헤드라이트를 거의 안 켜시는 분들이 있어요. 거의 맞더라고요. 얼마 전에 제가 요 포남동 사거리 쪽을 가는데 분명히 이분 술 드신 분이에요. 그래서 옆에를 딱 붙었더니 운전대를 잡고 주무시더라고요. 근데 운전을 하고 가고 있는 거예요. 어떻게 합니까? 내렸죠. 그 차를 세우고 옆으로 하신 다음에 고객님 이러다 큰일 나십니다. 큰일 나십니다. 그랬더니 거의 정신을 못 차려요. 그래가지고 좀 내려가지고 한 다음에 제가 전화해서 다른 대리운전 불러서 그렇게 가셔서 됐는데 그분 만약에 그날 운전하셨으면 아마 사고 나셨을 거예요. 예. 그런 거는 제가 보람인데 고맙다는 전화는 안 왔는데 어쨌든 뭐 그런 거는 네, 보람이죠. 한 사람을 살린 거잖아요. 대형사고. 본인은 괜찮겠지만 멀쩡하게 가는 사람 치워버리면은 얼마나 그 큰 사고가 나겠어요. 그런 일이 얼마 전에 있었어요. 그런 경우가 좀 그때는 잘했다는 생각이 들어요. 이 매스미디어나 많은 데서 기독교나 불교에 대한 잘못된 것을 막 그렇게 비판을 하지요. 그런데 한편으로 우리가 또 반대로 생각할 때는 우리 부모님이 자녀할 때 뭐가 잘못하면 야 이놈아 들어오지도 마 나가 죽어. 근데 그 나가 죽으란 얘기가 아니잖아요. 오히려 반대로 생각하면은 제발 좀 당신들 똑바로 좀 해줘서 우리 좀 옳은 길로 계도 좀 해주십시오. 이 외침으로 들을 수가 있어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해요. 왜 세상 사람들에게 교회가 그리고 일부의 그런 종교단체가 비난을 받을까 했던 생각을 해볼 때 주인이 되려고 그래서 그런 것 같아요. 주인. 그렇게 되다 보니까 그 안에 탐욕이 들어오고 세습이 들어오고 부조리가 들어와서 세상 사람들을 봤을 때 손가락질 이렇게 하는 신뢰도를 떨어뜨리는 종교인들이 되고 가고 있는 것 같아요. 제가 대리운전을 하면서 이것을 느낀 게 저는 대리운전하다 보니까 마티스에다가 뭐 여러 가지 차
벤츠 외제차까지 몰아보게 돼요. 그게 본의 아닌 혜택이지요. 그런데 어김없이 종착지에 가면 똑같이 하는 일이 있어요. 내려서 감사합니다 이거거든요. 내려야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안 내려와요. 여기가 좋사오니 머물러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자기 것을 유지하다 보니까 거기서 편법이 생기고 거기서 부조리가 생기고 거기서 힘거리가 생기고 기득권이 만들어지더라는 얘기예요. 그래서 이것을 반드시 종교인이라면은 그 교회의 주인은 신이라는 것, 이것을 알고 목사든 성도든 그 공동체를 이루어가는 일원일 뿐이라는 것을 알고 있다면은 오늘날의 종교가 좀 더 밝아지고 모든 사람들에게 빛을 비춰주는 그런 역할이 될 것 같다고 생각을 합니다. 개척교회나 시골교회 목사님은 안 그러지만은 아무래도 대형교회 누구 아무개 목사 교회를 그렇게 몇천 원씩 지어서 그게 목사냐, 그곳에 예수가 있겠습니까? 예? 그러면서 목사라고 그러셨는데 정신 차리고 하세요. 그리고 이 처음 마음 목사님 잊어버리면 안 돼요. 목사님 딱 보니까 부르면 될 것 같구만. 그런데 지금 마음 버리면 안 됩니다. 지금 마음이 버리면 내가 찾아가서 꼬장 부릴 거야. 그런 사람들도 있어요. 있어요. 그런 분들 만나봤어요. 종교인은 청빈이 있어야겠죠. 청빈함, 투명함, 도덕성. 이것이 100%는 될 수가 없지요. 누구나 연약한 인간이기 때문에. 그러나 목사나 스님은 되기 쉬울 것 같아요. 예? 본인이 지원해서. 그러나 목사다운 목사, 스님다운 스님은 되기가 힘들어요. 그거는 나와의 치열한 싸움입니다. 그것도 핵심으로는 물질이에요. 예. 그래서 그 돈과의 치열한 싸움에서 청빈을 택하지 않는다면은 그 길을 가기가 사실 힘들어요. 먼저 저처럼 보이지 않는 곳에서 종교인의 길을 걷는 목사님들도 계시고 스님들도 계시거든요. 다만 안타까운 것은 보이는 것 때문에 그분들의 그 숭고한 그 정신까지 짓밟히는 것 같은 마음이 있어서 안타깝습니다. 저희 TV를 보시는 분들은 목사가 다 그렇지 않다는 거, 그리고 오히려 그 목사다운 길을 걸려가려고 낮은 곳에서 이웃들을 섬기는 분들이 그런 목사님, 스님들이 많이 있음을 좀 알아주셨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이곳 강릉에 그래도 건강함을 유지하기 위한 그런 몸부림을 치는 그런 목사도 한 사람이 있다는 거 아시고, 혹시 뭐 종교에 대해서 회의를 느끼시는 분들이 있으면은 어떻게 또 연락이 되면은 같이 만나서 대화도 하고, 그러므로 인해서 마음속에 응어려진 것도 해소되고 좀 그랬으면 좋겠다는 그런 바람이 있습니다. 먼저 우리 성도님들, 제가 나이도 뭐 이렇게 많지도 않은데 또 저를 이렇게 호응해 주시고 응원해 주시고, 어떻게 보면은 큰 교회보다는 열악하거든요. 예, 식사도 일일이 준비하셔야 되고, 또 그럼에도 불구하고 함께 그 꿈을 향해서 나가는 데 대해서 제가 너무나도 감사를 드립니다. 그리고 또 우리 큰딸 예진이 한림대 1학년입니다. 벌써 아빠 그 경제적인 거 어렵다고 그저께부터 아르바이트 나가요. 예, 그래서 방학 내내 해서 또 본인이 학비 마련하고 또 장학금 도전하고 있어도 고맙고, 고3 되는 우리 예은이 용돈 달라는 얘기를 안 해요. 아빠 옛날에는 용돈 달라는 소리를 했는데 그 미안도 하지요. 그래서 잘 참아줘서 너무 고맙고, 훗날 반드시 지금 했던 이 어려움을 얘기할 수 있는 그날이 오리라 믿습니다. 그리고 이 자리를 들어서 옥경란 사랑합니다. 저는 그 설교 때도 꼭 찬송가만 고집하지는 않아요. 일반적인 노래도 보면은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는 하나님을 생각하는 그런 부분이 많이 있어요. 그 중에 최근에 우리가 하나 부른 게 김민기 씨가 불렀죠. 상록수. 우리 교회가 걸어가고 있는 건강한 공동체를 걸어가는 것과 많이 닮아 있어요. 지금은 물질적으로 힘들고 어렵지만은 그 선자랑의 푸르른 소나무처럼 우리가 푸르름을 유지할 수 있다면은 그 영향력이 자꾸 퍼져서 보다 밝은 사회, 그리고 보다 더 좋은 사회의 그것을 만들어내는 우리 교회와 우리가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저는 오늘, 그리고 그게 제 마음이에요. 혼자 대리운전할 때 깜깜할 때 이 노래 불러요. 저들의 푸르른 솔잎을 보라. 기타도 제가 치거든요. 혼자서 뚱땅치면서 힘을 얻고 있어요. 그래서 오늘 노래를 하나 불러주신다면은 상록수 강추합니다. 제가 감독님 제 프로필 사진을 올릴 수도 있는데 잘 찍어주세요.